24번째 말씀으로 영적 세대교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고. 예. 여러분 예수피를 많이 뿌리셨나요? 예수피를 뿌리면서 가정과 나를 지키셨나요? 예. 다른 기도 못해도 그 기도만이라도 하자.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렇게 네 돌아가면서 잊어버렸대요. 저런. 네, 오늘은 영적 세대 교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신약하고 구약 사이에 몇 년의 갭이 있다 그랬죠? 400년이 갭이 있다 그랬죠? 예, 신약 말라기서와 그리고 마태복음서 그 사이가 400년의 그 갭이 있는데 오늘 20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9장에서 20장 사이에 몇 년이 갭이 있는지 아세요? 40년입니다. 거의 40년. 네. 약 38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 흘러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40년이에요. 뭐 여호수아는 45년 동안 광야 생활로 측정하는 것을 보면 뭐 이제 쉽게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카메라 때문에 전혀 안 보이네요. 얼굴이 딱 가려졌네요. 우리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야 보이네요. 네, 그래요. 이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제 얼굴도 안 보이고요. 네, 그렇죠. 집사님 눈과 제 눈이 마주쳐지지 않은 것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만이 보이겠네요. 그래요. 자, 민수기 2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맞나요?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20장 넘어오면서 1장부터 부고의 소식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미리암의 죽음을 알리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장에서 20장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곧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 된 거죠. 그런데 이 20장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20장 속에 이 세 사람, 지도자 세 사람의 운명이 다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미리암의 죽음, 딱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론의 죽음은 이제 어떤 그 다음 후계자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미리암이 죽고 마지막 장에는 한 5개월이 지난 상태이거든요. 그때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거취 문제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말 20장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만한 그런 소지가 있을 만큼 그런 역사적인 현장인데 이들 세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고요.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론과 너희 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겠어요. 나 지금까지 40년을 수고하고 힘들게 왔던 것은 가나안을 밟기 위한 그 소망 하나로 왔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20장에 그때는 아까 처음에 보면은 첫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몇 년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첫째 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곳에 지금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라는 곳이 모세에게는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요. 지도자들에게는 특히. 왜냐하면 백성들은 뭐 어차피 자신들의 죄 때문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을 했다라는 그 자체로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낫겠네요.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서 시내 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여기 있는데, 신광야, 지금 말하는 신광야는 광야는 저쪽 위쪽입니다. 여기는 SIN으로 돼 있고 저기는 ZIN이죠. 그래서 가데스라는 곳이 여기 이 사이에요. 바람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있는 가데스인데, 저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과거에 정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에서 12정탐꾼이 보냈는데, 2정탐꾼을 제외하고 10정탐꾼은 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죠. 보고는 똑같이 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40일을 정탐한 결과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라는 곳이죠. 그럼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고 40년을 지금까지 헤매다가 이곳에 다시 왔구나.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헤매다가 다시 왔으니 그 장소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때 당시가 떠올랐겠는가.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40년을 광야를 생활을 했다고 쳐봐요. 우리 아마 그 사이에 어디로 갔어도 다 흩어졌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40년이 지난 후에 이곳에 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와서 또 첫 번째 벌어지는 사건이 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물이 없어서 이 모세에게 반항하고 했던 것은 바로 이쪽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데스죠. 근데 그 가데스라는 장소를 생각을 해도 트라우마가 있는 이 모세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물 사건이 또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그때 그 기억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무리바라는 사건, 이 무리바라는 그 말 자체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의 물. 그래서 다툼의 물이 두 번이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가데스에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르비딤에서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다툼의 물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이 모세와 아론의 거취의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40년 전에 그 조상들이 했던 행동이나 지금 차세대들이 와서 하는 행동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모세에게 반항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 새로운 세대조차도 언제나 원망하듯이 이 백성들도 똑같이 또 원망하고 이 모세를 향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은 변함이 없는데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이 지도자들한테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20장 8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잠깐만요. 안 나왔어요. 이게 옛날에.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모세와 그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똑같이 출애굽 17장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17장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번에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보는 사람이 달라요. 예, 아까 민수기 오늘 말씀에서는 회중을 모으고 회중 앞에서 했고,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호렙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반석이에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백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 모세의 어떤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던 어떤 감정과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너가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뒤로 하겠어요. 우리 큐티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한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2번을 쳤어요. 하나님이 명하시기는 가서 명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을 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쳤어요. 제가 아마 그 큐티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가요? 치다라는 이 낙하라는 단어는 죽이다. 굉장히 해를 끼치는 거예요. 채찍 자국을 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처를 입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명령하라나 치는 거나 똑같지 않나. 그냥 물만 나오면 되지. 라는 우리들의 얼렁뚱땅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토록 이 문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을까? 왜?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로 하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 이름으로 변화되면서 신학적인 의미로 따져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는 그 대표로, 율법으로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치다, 반석을 치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석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와서 거기서 만나를 먹고 그 다음 사건이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출애굽 그 기사를 보면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가 막 찬양을 해요. 홍해를 갈라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와요. 그러자 얼마 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 다음 장에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이렇게,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온 말씀이 전부 이것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이 출애굽을 한 그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그러니까 세례받은 것으로 말해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신령한, 이게 신령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음식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spiritual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음식을 먹고 그 만나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음료를 반석을 쳐서,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명하라 그랬어요. 또 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죽인 거야. 또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한 것을 또 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부분 때문에 자신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것은 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정말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이 사건을 보고 20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나요? 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모세가 무슨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그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별것 아닌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마만큼 크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근데 그 실수가 우리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실수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켜켜이 쌓여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뻔해요. 그죠? 뭐 지금 와가지고 40년 후에 여기 와서도 또 모세에게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또 우리를 죽이느냐 똑같은 말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40년이 지났어도 그 조상이 했던 말 이 자녀가 하고 똑같은 말 한 거 보면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다닌 거예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것들이 계속 켜켜이 쌓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오자 그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확 올라왔던 거죠. 와, 4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물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시작이다. 이게 우리한테 올라오죠. 우리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시작이다. 또 저런다. 아이고 싫다. 너무 싫다. 이게 먼저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지도자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고 늘 언제나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40년 전에 그 판결받은 그 장소에 오자 그게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이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들이 올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두 번 진짜 지팡이 부러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정도로 세게 쳤을 것 같은데 와,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변한 것이 하나 없구나. 또 시작이구나. 나는 또 여전히 그러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백성 때문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지 백성들 때문에 너희들이 벌 받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명기에 와서 설교하는 그 장면에서 자신의 심정이 그대로 나왔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나도 못 들어가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신명기에 와서 설교를 하는 그 시간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충분히 우리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니까 그 모습이. 우리는 더하니까. 더하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끌고 다녔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벌써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특히 외면을 많이 하죠. 우리가 안 보면 되고, 그냥 해결할 생각보다는 그냥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안 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은 해결됐을 때, 내 마음에서 이것이 응어리가 풀어지고 어떤 내 마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해도 옛날 과거처럼 그렇게 들리질 않아요. 새롭게 들려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잠깐 잊어버렸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도자들은, 특히 부모들은 그런 어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때문에 또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을 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 마음이 응어리진 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끝까지 못 들었어요. 물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뒷이야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났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것을 풀어보고자 할 때 정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상대와 함께 같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같이 해결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많은 경우에. 어느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잘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 편에서만이라도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건드릴 수가 없고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나의 최선의 노력은 다해요. 내가 만약에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달라. 안 해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상대방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구했는데 안 용서해줬다? 용서를 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용서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오면 참 좋겠는데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응어리가 없죠. 근데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그 위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의 이 혈류와 같은 그러한 것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경우가 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되도록이면 같이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먼저, 나 스스로, 내 안에서 내 것만이라도 해결을 하는 거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론이지.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마음속에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들을 떠올리거나 그 사람을 떠올리거나 무엇을 떠올려 볼 때 내 마음에서 요동친다면 해결이 된 게 아니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떠올려도 내 마음이 평안을 찾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 정도만 기억이 남는다면 내 마음에서는 해결이 된 것이다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감정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도록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잠시 그것이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했던 일이라는 거. 내가 한번 해봤던 일이라는 거. 모세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했던 그 일과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려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냥 반만 듣고 또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은데 경험이 오히려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내 경험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그게 전가될 때가 있어요. 내 경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경험이 있어서 너무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때는 내 상처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그 상처를 그대로 적용해서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어요. 내 딸, 내 아들이 똑같은 일을 겪는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결혼 안 해도 돼. 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내 경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 그러면 그거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 그건 나와 내 딸, 내 아들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적용이 되면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정말 기계적인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는 공식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매 순간마다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그 사람이 다른데 그 한 번 경험한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 그랬던 거죠. 우리가 특히 제가 성경 묵상을 할 때 항상 오늘 이 말씀 처음 보는 것처럼 봐라. 이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이 내용 다 알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대충 읽어져요. 그냥 이렇게 쓱 봐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새롭게 그것들이 깨달아진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돌로 이 반석을 치라고 한 그 사건이 두 번째 와서는 명령으로 내렸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우리 하나님 그러실까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의미의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그것도 새로운 깨달음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나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야. 왜 그러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질문이 없으면, 의심이 없으면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문이 품어져야, 그래서 좋은 질문이 좋은 묵상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왜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새로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지? 라고 그냥 너무 뻔한 거지만 물어보고 내 마음에 의문을 품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에야말로 내 경험이 어느 때는 정말 불필요한 것이다.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로마서 하잖아요. 로마서 큐티를 하는데 과거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 찾아봤어요. 전혀 다른 묵상이에요. 본문이 매번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 카톡에 옛날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보면 오늘 묵상과 그때 묵상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한 것에 너무 매여 있고 경험한 것에 너무 의지를 하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라볼 때 혁신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면은 새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뭔가 좀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없을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뭐죠? 그거 발명가들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새로운 눈으로 불편하면은 그냥 불편한 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편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비즈니스를 어떤 것을 해야 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삶에서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비즈니스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생각해 보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은 그것이 전혀 어떤 혁신적인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좀 불편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에 매몰되면 모세가 바로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몇 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시는구나. 쳐야지. 그때는 한 번 쳤다면 오늘은 2번 쳐야지. 이렇게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이 좋은 앞으로의 새로운 경험의 발판이 된다면 너무 좋지만 내 경험 때문에 혹시라도 내 새로움을 막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살짝 옆으로 사이드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는 구원을 받았나? 가나안을 못 들어가지 않았나? 이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가나안을 못 들어갔으니 구원 못 받았나? 구원 받았나?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 이것을 논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모세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훗날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환상으로든 무엇으로든.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논하라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런 관심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세 사람의 그 죽음, 세 사람의 정말 그 역사적인 그 어떤 것들이잖아요. 이들의 죽음과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모세도 해결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길목에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막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의 죽음이라 보지 말고 내 영혼에 내 영 속에서 처리돼야 할 부분으로 보자는 거죠. 내 안에서 처리되지 않았었던 나의 영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 이것이 교체되지 않는 한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나를 주정하던 옛날 과거의 나의 옛 모습을 죽이고 이제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나의 옛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죽고 그 세대를 교체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모습들, 과거에 매여 있던 것들, 경험이든 아니면 상처든 무엇이든 이 세대를 다 죽이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했듯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완전히 변해서 나를 믿고 사는구나, 나를 순종하고 살아가는구나, 내 말을 잘 듣고 살아가는구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세대는 죽고 나의 새로운 세대가 살아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좋았던 경험조차도 때로는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발목 잡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 믿음 있는 자, 진정한 온전한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상처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며 쌓여있는 나의 마음의 감정들로 인하여 무엇인가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며 아버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귀로, 새로운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같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세대를 완전하게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서 가나안의 즐거움과 가나안의 그 하나님과의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조차도 아버지 잘 믿고 그리고 잘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렇게 살아온 모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아버지 처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아버지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삶의 은혜들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